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그리고 왼발은 바다를 받고 왼발은 땅을 받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일곱 우레가 할 때에 내가 기록하였다가 거제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요한계시록 10장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또 본 바 바다와 땅을 받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외가리켜 명사에 가로되 지혜하지 아니하되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기를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쏟는 천사의 손을 쥐어서 이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흙이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려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교독하고 받들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알고 우리는 순종의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잠자는 교회들을 일깨워 주시고 잠자는 성도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나팔을 들고 아버지 근신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말씀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방해하는 것들 다 묶어 무적에게 던지시고 하나님의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도로만 주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웅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여러분 상상 속에 맡깁니다. 이 힘센 천사는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 그리고 얼굴은 해갖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머리에 무지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내가 다시 너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적인 정욕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물로 썰어버리리라 하시고서 40일간 막 하늘에서 비가 막 폭우가 쏟아졌던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가니까 하늘에 있는 비가 다 쏟아져요. 그래가지고 이 땅의 가장 높은 산까지 다 덮여서 땅의 모든 피조물이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 가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노아를 통해 다시
종족이 번식했습니다. 그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각종 들짐승도 다 암수 한 사지 다 방주에 들어가지고 살려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 내놓고 방주에서 다 내놓고서 내가 다시는 사람 위에 심판하지 않으시라. 하나님 후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힘 있는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받고 섰는 천사인데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우리 승용차가 이렇게 넘어질 때 이거 들어오는 천사도 어마어마할 텐데 바다와 땅을 받고 섰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 거야. 큰 소리로 막 외칠 때 7보리가 바란다. 그러니까 이 땅에 놀라운 지각변동, 놀라운 소리,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것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 이걸 기도했던 요한은 그 우리가 바란 것을 기록하려니까 기록하지 말라. 그래가지고서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 일이 곧 다가온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무서운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막 쏟아지는데 이 땅 지구 전체에 쏟아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필요, 잘 믿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도와주시겠지? 자기는 자기가 가장 사랑해요. 자기 몸을 자기가 사랑해요. 내가 이렇게 해도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나를 심판하지 않겠지 하는데 그 심판의 초점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늘과 그 가운데 계신 물건, 땅과 그 가운데 계신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계신 물건을 창조하신가 가르쳐.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그 심판이 지체하지 않고 쏟아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회개해야 돼요. 회개. 우리 살면서 내가 잘한 것 같아. 내가 의인인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게 너무 많이 있어. 하나님은 의인도 사랑하시고 악인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관계해서 악인은 우리랑 똑같이 죄를 짓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 회개. 내 속에 있는 거 쏟아놔야 돼. 제가 치유센터 가서 회개를 이제 대충 하는 걸 꺼내고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거가 되게 되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까지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엄마 뱃속에. 그리고 내가 이렇게 놀랬던 거. 태어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놀란 것이 또 내게 숨어있고 이런 것들까지 잡아내려면 시간이 걸려요. 근데 우리가 생각나는 것을 이렇게 꺼내서 회개하다 보면요. 이 깊은 것까지 들어가게 돼요. 회개가. 죄를 짓고 죄가 아니다 하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의인이다 이렇게 하시고 안 섬기는 자는 죄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기밀은 그정 선지자들을 통해 전파된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뭐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아. 나도 잘한 일하고 착한 일 되고 좋은 일 했는데
난 왜 구원 못 받아? 하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되고 복음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철저히 점검해서 회개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이 우주 전체에 내려질 때 우리는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 구원받지 못할까 봐 염려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권사, 집사, 목사 저들이 다 구원받아야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뒷전으로 돌리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지만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나도 믿는데 나한테 부족하게 있는가 하면서 자신을 발견하고 찾아보면은요 반드시 나와요. 회개할 거리가 나오고 그 회개를 해서 집어 던져야 그 죄가 나를 참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아무도 모르는 데서 내가 죄 짓는데 어때? 근데 죄는 내 속에서 꿈틀꿈틀 해가지고 나를 삼켰어요. 죄가 나를 삼킨 그 삼킨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빠져나온다는 건 내 속에 우글거리는 이 죄악된 습성, 죄악된 나쁜 것을 다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어지리라. 그동안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또한 회개하라 외치는 말씀. 회개치 않으면요 악한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어둠에 쌓여있고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은 회개하라면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맨날 회개하라고. 근데 회개의 마음가짐 가진 사람들은요, 아, 내가 또 있나. 그러니까는요, 5살 때, 4살 때, 이 의식이 없는 그런 데 있었던 일도 다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전사의 손에 펴는 책. 이 책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의 책이에요. 이 책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배 드릴 땐 좋잖아요. 그죠? 예배만 드려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성도 중에. 예배 드리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위로받는 사람이 있어. 근데 더 많은 위로받는 사람은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더 위로받는 사람은 그 잘못한 걸 토해내는 자.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잘못을 하나 토해내면요 계속 줄이어서 와요. 70년 사는 것이 다 나오겠죠. 제 목에서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기도하는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사해요. 조금만 안 좋은 거 보면 그냥 우리 눈이 안 좋아져. 입이 삐뚤어지고 우리 마음을 닫아.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 삐뚤어지고 그 흔들리고 마음 닫는 그런 생각을 다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이쪽으로 부딪혀도 아멘, 저쪽으로 부딪혀도 아멘, 넘어져도 아멘, 일어서도 아멘, 안 돼도 아멘, 잘 돼도 아멘.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얼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더 방해하지 않게.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감사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그 감사를 통해 들어오는 악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 때 감사, 이거는 사탄 마귀를 막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그냥 막 줄이고 나중에는 또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더라고요. 더 많은 말을 하기가 곤란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서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해를 받지 말아야 될 텐데, 내 백성이 건강해야 될 텐데. 제가 2006년 7년인가 봐요. 그때 누가 예언을 쏟아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언 속에 뭐가 있냐. 때가 급한데 네가 말 안 듣는다.
내가 너를 집어 던진다. 그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나를 던지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나를 던지면 내 뼈는 다 부서지고 내 그냥 만신창이가 될 텐데. 그러면서도요 이것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확실하게 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듣는 사람을 통해 눈빛을 보면 두려워. 눈빛을 보면 두렵고 나도 정말 이 말씀을 토해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이제는 때가 됐나 봐요. 저도 해야 될 때. 제가 지금 하면 주님의 때가 가까웠는데 네가 뭐를 했느냐? 네가 왜 말 안 듣느냐?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나에게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다. 지구를 밟고 서 있는 게 지구. 이쪽에 뭐 동양면만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바다를 땅을 밟고 서서 천사가 하나 섰는데요. 지구 전체가 다 보이는 거야. 천사가 서 있는 게. 그리고 천사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느라. 하나님의 마지막 비밀을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잘 살게 평안을 주시고 잘해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또 기도하는 축복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땀 흘린 수고만큼 걷게 하셨어. 하나님은 믿는 자도 사랑하시고 안 믿는 자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 보였어요. 열심히 일하면 재산을 축적하고 모으고 풍성한 열매도 맺고 게으른 자는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소득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시는 축복.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 때는 범사가 형통해. 잘 되는 거예요. 자식도 잘 되고 자신도 건강하고 다 잘 되는데 순종치 않기 때문에 가시밭길 험한 길을 걷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천사의 신분은 어떻게 되냐? 신학자들이 어떤 분들은 능력 만든 신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최고 많지 하면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자가 예수님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항상 천사는 천사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 심부름하는 천사다. 하나님을 심부름하는 천사가 있어요.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또한 마귀의 천사 루시퍼가 있어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탄 마귀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도하고 회개하면 누가 수종드느냐?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이런 천사들이 수종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면 그때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의 보낸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산다면 이 루시퍼 같은 악한 천사가 도와주고 루시퍼 쫄개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이 쫄개들이 너무 많아. 마귀 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사람들 수보다 더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일 하는데 보통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도 귀에 듣고 있어요. 저도 듣고 있어. 그냥 진저리가 날 정도로 듣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편에 서야 됩니까? 내가 억지로라도 하나님 편에 서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는 거예요. 힘 있는 천사의 선포를 되게 이 땅을 심판의 불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많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하는 고백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힘센 천사, 구름을 입고 있는 천사, 오른발을 바다를 밟고 왼발을 땅을 밟고 서는 천사는 책을 들고 있어요. 책. 그 책이 어떤 책이게요? 신약 성경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요.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책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 타락한 교회는 심판하고 타락한 성도는 심판하고 하나님을 찾아 타락과 죄 가운데 살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자를 건지기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옛날에 죄를 많이 지은 게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는 죄 때문에 가긴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할 때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18명이나 죽였어. 군에 있는데 군에서 그냥 막 총으로 난사질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는 수원고등서 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아주 그냥 복음 전도자가 된 게야. 교도소에서. 수원교도소는 알기도 뭐 3,000명이 죄수들이 있다고 했는데 아주 거기서 막 전도를 해가지고 뭐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나중에는 천국 간 거예요, 한국에.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진 게 죄 때문에 꼭 가는 게 아니라 죄 회개할 줄 알고 회개받은 그 은혜를 나누고 누릴 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나간 날 뭐 죄 졌다는 걸 괴로워하지 마시고 토해내야 돼요. 토해. 죄라는 것을 통해 마귀가 빌미로 내 속에 들어와서 심장에 붙고 뭐 장에 붙고 또한 위장에 붙고 이런 데 임파선에 붙고 머리에 붙고 죄가 들어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잘하면 병도 떠나가고 영혼 구원도 받고 하나님 사랑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작은 책의 비밀. 오늘은 천사가 힘 있는 천사가 작은 책 심판을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성도 심판에 적응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자녀가 심판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이 고난도 있고 이 땅에 사는 즐거움도 있지만 천국은 이 땅에 사는 즐거움보다 더 좋은 것이고 지옥이라는 것은 이 땅의 고난보다 너무 무서운 것이에요. 너무 무서워. 지옥이라는 것은 그냥 가마솥이 그냥 쫙 있어요. 쫙 있어가지고 심판의 정도에 따라 심판하는 거예요. 죄의 정도. 그냥 음란한 사람 또 심판하는 데 있고 또 도적질한 사람 심판하는 데 있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죄의 종이 받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발로 찬 사람의 심판이 있고 그냥 어마어마한 그 심판대가 있고 그 아궁이 같은 그런 솥단지 같은 데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거기서 태워가지고 꺼내고 뒤집어 놓다 꺼내고 또 꺼내고 그의 비명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조금만 데워도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몸이 데워봤어요. 저도 태어나서 그때 겨울에 데웠지만 제가 성장해서 장성해가지고 한쪽 다리를 데웠는데 얼마나 아픈지. 병원에 가가지고 옛날에 남극병원에 가서 이제 제일 잘한다고 그래서 가서 했는데 하고 나서 막 엉엉 울었어요. 병원에서. 마귀한테 속은 게 너무 억울하네. 마귀한테 속은 게. 내가 아픈 것도 억울하지만 사탄 마귀한테 속은 게 너무 억울해서 엉엉 울어버렸어. 병원에서. 그런데 지옥이라는 건 더 무서워. 더 무서워. 우리를 그냥 쇠창살로 찔러서 불에다 집어넣다가 다 살이 다 타면 또 꺼내고 또 살이 붙으면 또 집어넣고 계속 이렇게 하는 데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서운 걸 생각한다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 회개야 우리가 살 길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성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어려서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장성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들은 마귀의 세력이 막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들어와요. 아, 나 예배드려야 돼. 못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 신앙생활은요.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오면
꾸준히 생활하는 자가 마지막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잘해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예수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지 안 믿고 내 멋대로 살면은요, 그 공간 속에 사탄 마귀가 너무나 세력이 세가지고 안 놔줘요. 마귀들이 안 놔줘. 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통해 들려지는 작은 책이기도 하지만 주의 종이 말씀하는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작은 책에 담겨 있는 거고, 선지자가 하는 말씀도 담겨 있고, 믿음의 성도가 마음에 지키러 가는 것도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이 작은 책이 적용되고 이 땅의 모든 70억 인구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힘센 천사는 맹세합니다. 오른손을 들고 맹세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쏟아질 때 그저 선지자들의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우리 주님은 서기 30년 그때 이제 공생에 들어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잖아요. 주님이 달려 들어가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 흘린 그 피를 통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게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우리가 적용되고 다음에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심판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2000년이 넘도록. 그렇게 사탄 마귀는 놔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 마귀가 발악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발악해요. 대한민국에도 사탄 마귀들이 엄청 많아. 하나님의 성도는 마귀들이 못 들어요. 하나님의 성도도 복음을 하는 데는 못 들어요. 복음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하는 데는 사탄 마귀가 진치고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20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땅을 심판하시려도 우리 성도들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나님 못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온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정말 진실한 성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려고 해도 못 붙잡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신 은혜의 축복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주님의 재림이 이제 속 임합니다. 주님의 재림하실 때는 세마포 입은 자, 세마포는 다 준비하셨는데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옷이야. 세마포를 입은 자는 주님의 재림하실 때 주여 예수여 옷이 없어서 하고서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 평생 했다, 내가 못되신 자다, 또는 자기 자랑할 만한 것이 많다더라도 준비가 안 된 자는 못 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준비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죠? 제가 70 넘어서도요, 어떤 때는 애기같이 사랑받고 싶어요. 박 목사님한테도 사랑을 요구해요. 애기같이. 손자들이 오면 또 엄청 이쁘잖아요. 그들도 이뻐서 막 끌어안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사랑이 받고 싶잖아요. 사람은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으로 통해 사랑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통해 사랑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여 하고 세마포 옷을 입고 올라가야 돼. 돈을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 사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착한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미치지 못할 만큼 착한 일을 안 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과 내 영혼을 회개로서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예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휴거라는 것을 사람이 많이 궁금해해요. 내가 휴거 때는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될까?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휴거 받지 못하고 조그마한 티끌이라도 남아있으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을. 그러니까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 힘센 천사의 맹세를 통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나는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다리시고 근데 하나님은 왜 안 하시냐?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은 깨어있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주님 오시면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3년 반의 어려움이 있어요. 7년 대환란이 아니라 3년 반이야. 3년 반. 7년을 반으로 나눠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은 어떤 시기냐? 은혜 받는 시기예요. 하나님 은혜 받고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야. 사탄 마귀가 뭐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확실히 하나님을 믿는다. 용기 있게 하여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후 3년 반에 우리가 마귀들이 막 괴롭혀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전 3년 반에 능력 얻지 못하고 힘을 받지 못하면 벌벌 떨어. 마지막 대환란 때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괴롭히면요 무서워서 무릎 꿇고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권세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가 감히 하나님 권세와 능력 받는다는 게 어설픈 말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많은 만큼 쏟아주시고 기도 안 하고 세상적으로 사는 만큼 어둠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힘이 주어져. 근데 아유 하나님이 뭘 하셔? 하나님 계시면 뭐 내가 이럴까 하면은 사탄 마귀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이럴까? 거기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회개치 않는 일. 하나님의 보시기에 눈살 찌푸려질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람 보기에는 정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상 받을 만한 것도 아닌데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은 내가 쌓아놓은 공로를 통해 심판도 받지만 내가 열심히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통해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은 성도들이 핍박받는 기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위기에 있어요. 대한민국 위기야. 대한민국은 얼마나 백이민족입니까? 백이민족으로 참 내가 어렸을 때 제가 6살 때 우리 할아버지는 이제 정각도 져놨어요. 동네에 정각도 져놓고 제가 할아버지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저까지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가 보다. 근데 우리 아버지랑 다니니까 사람들이 하나도 안 엎드려. 왔어? 왔어? 이러시지. 할아버지가 정각 듣고 갈 때 거기 갔었어요. 그때가 언제요? 근 65년 전이지. 그때 그냥 막 백이민족이라 흰 옷 입고 막 강가에 막 사람들이 다 서 있어.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이혼하면은 가정의 수치고 재치로 가는 거 얼마나 큰 수치고 그냥 집안에서. 근데 요즘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당연해. 마음에만 안 들면 막 이혼하고 결혼하고 그냥
간통도 죄가 아니라 하고 이런 나쁜 짓을 다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티끌만한 것도 죄가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자유의 명예, 심판받을 명예를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어요. 이것을 더 확장하려고 어둠의 정치가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내 자손들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질서에 내가 따라가지 않도록 자신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죠. 죄를 외면하지 않으시죠. 나에게도 숨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건 심판하시죠. 또 사회 질서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그냥 막 착취하고 뇌물을 가지고 막 불법을 해갖고 마음대로 살아도 죄가 아니라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온전히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조그마한 것도 이 조그마한 것도 가지지 말아야 돼. 남의 거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가지지 말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사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티끌만한 것도 내 몸에 거쳐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신앙의 자세. 나는 예수 믿어 자랑하고 성경책을 머리다 입고 다니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닌다 해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이에요. 이 성경책이 비에 맞을까봐 꼭 안고 다니고 내 영혼이 더럽힘을 입을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조그만한 것도 걸리는 게 있을까봐 이거를 준비해야 돼. 어저께 우리 교회 다니던 명진이를 만났는데 세탁기가 이 걸름망이 없어서 먼지 같은 건 뒤끝이 안 걸러진다. 그래서 그래 저 바깥에 세탁기 있는데 가져가서 쓰지. 그런 거는 만지면 안 돼요. 그럼 여기 있는 거 갖다 써. 그랬더니 아유 글쎄요 제대로 돼야죠. 목사님이 말씀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래 너 잘 생각한다. 사람들은요 남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가져가서 이런 시골 보니까는 막 따가고 가져가. 그런데 남의 거는 티끌도 손을 대지 않는 정결한 깨끗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게 속에 정리된 것만큼 눈에 보이는 시야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는 생각이 되고 내 속에 정리가 안 되면요 눈에 보이고 판단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마음도 정리해야 되고 생각도 정리해야 돼요. 사상도 정리해야 돼요. 사람들이 마음대로 죄가 아니라 해서 아무거나 다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정한 규칙은 구약에 있는 그 규칙대로 지금까지 지켜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3절에 제가 낭독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심판이라는 걸 잊고 죄라는 걸 알고 살면 그만큼 하나님의 의식 속에 생각 속에 들어가 살지만 내 마음대로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정말 쓰레기만도 못하게 막 해돌리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기다리라. 여러분에게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악에 물들지 말아라. 악인과 동행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라.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자세는 내가 믿음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 판단이 되는 거예요. 우측으로 갈까 좌측으로 갈까. 넓은 길로 가서 내 마음대로 살을까,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살을까, 아니면 좁은 길에 가서 술도 먹지 말라 했으니까 안 먹고, 나쁜 음식도 먹지 말라 했으니까 안 먹고, 또한 내 거는 11조를 잘 가려서 하나님께 바치고 늘 감사하고 살아가는 삶인가. 우리 한 주간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할까. 그래서 또 갑니다. 주일날은 하나님 한 주간을 지켜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 물질. 어떤 사람은 100만 원, 1000만 원 물질을 호소하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받아주는 예물도 있지만 안 받아주는 것이. 우리가 예물 드리는 건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악한 사람 보고 아이고 하나님이 저런 사람 내비두나 하는 마음이 들지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하나님은 성도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세상이 너무나 악해지고 너무나 혼잡해졌어. 대한민국은 그 과정이 좀 늦어졌어요. 다른 데보다. 지금은 악이요. 팽팽하고 악이 그냥 하늘에 날아다니잖아요. 의인을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고. 하나님 고난 가운데 사는 성도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지만 아버지 내가 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원하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를 건져서 따로 구별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셔요. 근데 요한이 가지고 있는 먹은 책은 천사가 갖다 먹어버려라.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그러면서 갖다 먹었어요. 이 말씀을 먹었어. 그러니까 입에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 꿀같이 달고. 그런데 배에서 쓴 거예요. 배에서 쓴 거. 배에서 쓴 게 뭐예요? 실천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어렵지만 주의 종은 이걸 선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선포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받아들인 자 있고 안 받아들인 자. 받아들인 자는 아멘 하겠지만 안 받아들인 자는 막 항의하죠. 항의. 힘들게. 하나님이 구원한 거, 심판하시는 것을 이해되고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갑자기 당하면 저 집에 왜 저래? 왜 심판받는 건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것이 그런 기운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말씀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내가 100%를 다 지키지 못해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지키게 되는 거예요. 지켜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는 안 했지만 여러분이 차원에서 하시는 헌금은 여러분을 돌보는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실천이 어렵다고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심판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머리부터 쏟아지는 거고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은 어려워 나 어려워 하는 것은 심판의 매가 오는 거예요. 내가 실천하기 어려워도 난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 결심을 하면 순교의 각오까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은 전 인류가 대상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고난이 따르고 어렵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이 순탄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냥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일날을 지키고 또한 형식적으로라도 순종하려고 하지만 저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생활이 훌륭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마귀의 계기를 물리치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의 대적이 왔다고 해서 아이 그냥 하나님은 애할 순종을 저버리고 내가 마음대로 한다면 대적을 통해 고난이 우리에게 든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생각으로도 옳지 않게 하면 마귀는 쏜살같이 들어와요. 쏜살같이 내 머리에 그냥 쫙 들어오는 거야. 한번 그렇게 들어왔어.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워. 내가 이기기가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가 이쪽을 택하면 손해를 보고 억울하고 이쪽을 택하면 좋은데 참고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결정을 하면요. 내 속에 진축하는 마귀들이 쏙쏙쏙쏙 빠져나가요. 사탄은요. 그냥 우리 몸 여기 정수리 옛날에는 정수리 여기는 애기들 만지지 말라고 그랬잖아. 위험하다. 이렇게 우리는 눈구멍도 있잖아요. 2개. 콧구멍도 2개. 입도 있고 또 배꼽도 있고 항문도 있고 생식기에 다 있어요. 그런 데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들어요.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어둠과 접촉을 하면은요. 어둠과 손을 잡고 같이 일을 하면 그걸 통해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얼마 남지 않은 세대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바다와 땅을 받고 사는 천사. 그 천사는 70억 인구를 상대로 하고 그 천사의 심판은 하늘에 있는 피조물, 땅에 있는 피조물, 또한 바다 가운데 있는 피조물 그들에게 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고 찾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우리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야. 당연히 하지만 우리 속에 꺼리 끼는 거, 남모른 죄 같은 거는 회개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11조 감사도 철저해야 돼. 철저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복에 복이 넘치게 하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계산 더 잘하셔. 우리 수학계 세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알으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생각하신다는 걸 생각하고 티끌만한 것으로 범죄하지 않냐고. 또한 큰일로 자신을 넘어뜨리지 않는 믿음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나는 그동안은 이랬지만 이제부터라도 잘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에 발맞춰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삶의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여러분을 둘러 진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뺏겨도요. 사탄 마귀는 벌떼같이 많이 달라들어. 벌떼보다 더 많아요. 사탄이 한번 샥 치고 들어오면 뭐 2만만도 더 되고 뭐 엄청 많은 사탄이 그냥 잠깐 수돗물을 그냥 잠깐 들었다 잠근 것 같아도 그 잠깐 내리는 속에 엄청 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를 장악한다는 거 생각하고 나는 고백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면 승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해야 돼요. 나를. 저도 지금부터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해가지고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는 영광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좀도 지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잘하지 못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말씀은 다 버리게 하시고 참되게 지켜야 할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